한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그 의사들이 의사협회에서 결정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진찰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일이 계속 오래되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의사들이 다시 병원에서 진찰을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웠어요. 진찰이 있어 왔는데 그분이 진찰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캔슬돼서 다음에 다시 진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전 누가 옳고, 여당이 옳고, 의사협회가 옳고, 저는 모릅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의사로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인이 일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옛날 IMF 터졌을 때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그 힘든 가정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아버지들이 그 지하철 그 안에서 아니면 길가에서 그냥 노숙자로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시골이니까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또 시골이니까 어른도 많고 또 인원도 별로 안 되니까 젊은 목사님이 시골로 갔으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한테 저 휴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휴가를 가가지고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도시에 가서는 그 친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도시 가운데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당신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다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에 청년부 지도자가 필요해가지고 거기 청년부 지도자로서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다음 주서부터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골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는 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다 개인 사정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그 목사님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가 부르심 가운데 거하라. 너가 부르심 가운데 살라. 네가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꺼냅니다. 그 자리,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자에게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doesn't matter,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꼭 자기 본인들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아. 하지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할례가 뭔지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냥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거 받지 마.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왜냐?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너 포지션이, 너가 유대인, 너의 포지션이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꼭 지켜야 할 것 같으면 너네는 지켜. 하지만 이방인들, 너네 포지션은 할례랑 상관이 없으니까 너네는 할례를 받지 마.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네가 처한 상황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인은 미국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수지수 예림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은 베프티즘, 인펜트 베프티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은 또 데디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약간 다른데 이 침례교에서는 인펜트 베프티즘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펜트 베프티즘은 그들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말로는 유아세, 인펜트 베프티즘 아니면 영어로는 데디케이션, doesn't matter. 하여튼 저는 우리 애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 애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청년되었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들 때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 그럴 때마다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모습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모든 우리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례가, 저는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든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 아까 얘기했는데 성찬식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거 뭐 와인이네, 뭐 오늘 약간 좀 쓰네, 뭐 이거 뭐 이렇게 그 세례를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예요? 기념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성찬에 그냥 마시는 거에 만족할까 봐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 저희 교회는 매주 첫 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세례 받으신 분만 참석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역사를 보면은 사실 불교가 기독교보다 역사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조선 때는 이것이 호국 불교라고 해가지고 거의 국교까지 이를 정도로 불교의 그 세가 셌습니다. 근데 한번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그냥 캐톨릭은 빼고라도 불교와 기독교만 비교하더라도 성장률은 어디가 훨씬 많습니까? 기독교가 훨씬 성장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불교는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불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속에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는 세상을 떠난 속세에서 본인들의 사명을 감당했고 기독교는 어때요? 세상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삶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든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나는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맡은 바 부르심 입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환경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태어났는데요. 좀 불쌍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서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에게 공부하는데 힘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말단 직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누가 있습니까? 금수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흙수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 다 다르지만 맡은 자기가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자기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기가 사장이든 자기가 말단이든 그 맡은 자리에서 부르심받은 대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87학번입니다. 1987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동기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나은 것 없어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 87학 우리 동기들 중에 딱 한 명만, 그냥 이게 세상적인 말로 얘기할게요. 제대로 된 데에서, 그 제대로 된 데가 어디냐면 천안시에서 지금 한 100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사실은 우리 내절인 나사렛 출신인데, 남낭리라는 그 천안 시골에 있다가 거기서 한 어른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한 5년 7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절이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교로 자기 가족들과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1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 친구가 제대로 된 길, 그냥 세상 말로 제대로 돼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만.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다 시골에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포항에서 있는 그 친구는 거기에서 지진도 나고 그러는 가운데도 또 교인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 10년 이상을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은 미안하면서도 너무나 감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맡은 자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이전에 있는 학번들은 그래도 우리 동기들보다 다 좋은데 서울로 가고 다 큰 데로 갔는데, 우리 친구들만 맨날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가신 목회자는 시골에서, 우리 동기들은 힘들지만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턴 지역도 봅시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어르신네 목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비단 목회자를 보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1세대가 좋았다. 목회 1세대가 좋았다. 처음 개척하는 거니까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여기 한때 5,000명, 한 5,000명 됐으니까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힘들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젠 3대, 4대, 5대, 저는 아마 우리 교회 6대인 것 같아요.
6대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지금 육체는 더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목회는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목회자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울이 하는 많은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맡은 자리에서, 네가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한쪽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한쪽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가운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근대에도 이 노예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렇다면 바울 시대 때는요, 이 노예제도는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노예를 해방합시다 라고 말을 꺼내면은 이것은 중재에, 아주 중형에 처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슬레이브, 너가 종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가 일을 할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자유함을 이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너가 종되었을 때에 종되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냥 종에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냥 종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벗어날 수 있으면, 너가 종이 되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너네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너가 그 종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벗어나는 가운데 너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어떤 해석자는 첫 번째 게 옳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영주권을 받고서 10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날라왔어요. 너가 이제는 리뉴얼 해라, 영주권을. 근데 350불인가 450불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민권을 받는 데는 650불이더라고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자녀가 여기서 살 거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텐데 내가 영주권으로 있는 것이 나을까 시민권으로 있는 게 나을까 하다가 시민권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 애들 다 여기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영주권은 또 뭐예요? 또 갱신을 해야 되고 그때 또 돈이 또 들어가지만은 시민권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다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한테 제가 말을 합니다. 이제 영주권 오래 했으니까 시민권을 따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영주권으로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주권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아, 저는 시민권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따면 돼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있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종이었으면 그냥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종보다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는 것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 뭐냐면 주인이 죽거나, 두 번째는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야, 너 이제부터는 그냥 내 종 하지 마.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라고 풀어주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불법은 안 돼요.
자유인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 가운데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좋지만은 자유가 좋아서 내가 억지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힘든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맡은 자리에서 너네가 종이든 종이 아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종이든 종이 아닌 사람들 다 뭐라 불렀어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는 이미 죄의 싹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가 맡은 자리에서 종이든 종이 아니든 직장인이든 직장인이 아니든 네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교회 직분이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수환이가 어저께 드럼을 너무 잘 치더라고요. 우리 김용일 사님 아들 이름이 수환이고요. 오늘 드럼을 친 친구가 수환이에요. 너무 잘 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환아,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와서 드럼 쳐라.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달라스에서 2시간 40분 걸려서 2시간 50분 걸려서 여기 와서 친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드럼 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수환이가 맡은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수환이가 맡은 자리는 달라스 연합감리교회예요. 그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일 사님이 먼원에서 1시간 20분, 30분간 걸려서 여기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한다면은 일단 저는 반대일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집사님이 거리가 멀어도 집사님이 맡은 자리는 어디예요? 러턴 나사렛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러턴 지역 안에서도 어떤 분은 먼데 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러턴 나사렛 교회 가까운 데 사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가까우신 분이 다 우리 교회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럼 먼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안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어떤 자리? 맡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러턴 나사렛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온 지 1주밖에 안 됐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10년이 됐는데 무슨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이사하는데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한다는데. 하지만 언제까지? 이사하기 전까지 맡은 자리는 어디요?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내가 1개월이 됐든 내가 1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10년 되신 분이 이사할 수 있는 것이고 1개월 되신 분이 10년을 여기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분이 있든 내가 직분이 없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 내가 오래 믿지 않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도 어스턴 가면은 거기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섬기고 싶지만은 저는 사명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큰 소명을 찾기를 원해. 큰 것만을 보기를 원해.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소명이고, 내가 길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소명이고, 내가 아픈 성도에게 위로의 말 한번 해주는 것도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소명을 바라보면서 그 소명을 어쩌면 작기 때문에 그 소명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명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딱 말씀하셔야 돼요. 소명이 없다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대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명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소명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ny position,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귀한 은총과 귀한 사역을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이 맡은 자리가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어렵든 쉽든 간에 하나님의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od, thank you so much giving your work in our life. It doesn't matter where I am, where I stand. God, just I wanna do your job. I wanna follow you in our position. God, lead us to glorify you.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고난스럽더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